우리말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에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지요. 도와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급한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급할 때는 굉장히 이것만 해결되면 혹은 이런 상황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달라지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모면하고 난 뒤 살아나면 잃어버린 보따리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마치 그것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부당하게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세 번째 개혁 과제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십계명 네 번째 명령입니다.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명령이죠.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 왜 우리가 꼭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6일 동안은 힘써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안식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도 안식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 그거는 부모 책임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부모 마음은 한결같죠? 평소에 열심히 해라. 근데 분명 저희 아드님은 오늘 열심히 하려고 들 겁니다. 내일이 시험이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은 부모 책임이에요. 종과 나그네들까지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가축들도 안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열심히 안식하는데 가축들은 일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안식하며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둘 다 이게 십계명을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십계명 제4계명을 설명하는데, 출애굽기는 창조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 신명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12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4계명인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로 바로의 군대를, 바로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데에서 찾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식, 쉼, 여러분 그거는 노예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노예는, 종은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고 또 일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거기에 쉼과 안식은 없습니다. 쉼과 안식은 누구의 일이냐? 그건 전적으로 자유한 사람,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본문에서는 안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종살이 하던 데에서 너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존귀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신명기 본문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신분이 종과 노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확인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거에 있는 거죠.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기준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본문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술투를 밟는 일, 그거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날 해도 되고요, 그 전날 해도 됩니다. 오늘 꼭 술투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운반하는 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 해도 됩니다. 내일 해도 돼요. 포도,
무화과, 과일을 팔고 생필품을 팔고 사고 하는 일, 여러분 이거 오늘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필요 불가결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왜?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16절에 가면 두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로 사람들. 두로 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 시돈, 두로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거든요. 바닷가 지중해랑 같이 있는. 혹시 여러분 학창 시절에 세계사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막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세계사까지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면 우리 엄마들 아이들 영어 알파벳 파닉스라고 하죠. 거기서 온 말입니다. 알파벳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 만드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리고 탁월한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뼛속부터 장사꾼인 거예요. 이 두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안식일에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안에서 팔았습니다. 다른 날도 팔았는데 안식일에도 여전히 팔았다는 말이죠. 안식일과 다른 날들의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6날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안식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6날 열심히 일하는 것과 7째 날 안식하는 것은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선이 그어지질 않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물건을 팝니다. 7째 날도 팝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장을 봅니다. 7째 날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7째 날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상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이 두로 사람들은 대놓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좌판을 벌였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지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겁니다. 공급이 있어서 공급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니까 수요가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좌판을 벌이는 겁니다. 가게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껏 사고 파는 겁니다. 짐을 나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많은 매매 행위들과 경제 행위들이 아무런 거리낌과 제약 없이 그 다른 날들과 구별 없이 마음껏 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안에 복잡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없습니다. 멜랑꼬리한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 7번째 날,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은 다른 날과 구별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거기에 애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애매한 거 1도 없어요.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의 기준이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사람들은 이렇게 질서가 허물어지게 된 걸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번 유추해 보죠.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무너졌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상황이 변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해졌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건 불편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식일에도 술투를 밟아야 하고 짐을 날라야 하고 물건을 파는 경제활동을 해야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풍요와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을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성취를 가져오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 일해야 수입이 더 많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6일 공부하는 것보다 7일을 공부해야 좀 더 점수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야 더 좋은 대학 가는 거고, 그래야 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고, 그래야 돈 더 많이 버는 거고, 그래야 더 좋은 집 살고 더 좋은 차 타는 거 아닐까요? 6일 일하는 것보다는 7일 일해야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무한 경쟁 시대에 내가 쉬며 안식할 때 나의 경쟁자인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게 되고 나는 뒤처져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짓눌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안식일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까? 시대가 그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점수 안 나오면 너 좋은 학교 못 간다. 좋은 학교 못 가면 너 인생 2류, 3류 된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잖아요. 좋은 직장 못 가면, 돈 많이 못 벌면 여러분 2등 인생, 3등 인생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안식한다,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한다.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직도 그렇게 고려시대적처럼 고려적 얘기, 라떼는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은 달라졌으니까, 상황이 변했으니까 변한 대로 적응하면서 살아요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서로 했겠죠. 나만 안식일 안 지킵니까? 앞집 사람도 안식일 안 지킵디다. 그 뒷집 사람도 안식일 안 지킵디다. 근데 뭐 나만 그렇게 유별나다고 안식일 지키며 삽니까? 두루두루 다 같이 안식일 안 지키는데, 다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종이나 노예나 자녀들이나 심지어는 가축마저도 다 일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되었던 거지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느헤미야는 꿰뚫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무섭게 질책하는지 한번 봐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심각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겪었던 수치와 그 모멸감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책망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아요? 뭐 안식일 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나? 이게 그럴 문제인가?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울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든다면 우리도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너무하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 자기가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조치들을 하나씩 해가요. 19절에 보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고 난 뒤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면,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직 해가 넘어가지도 않았을 때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해가 넘어가고 난 뒤에 한참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열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문 닫고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문을 열었던 거예요. 왜? 안식일을 제대로 온전하게 지켜야 하니까. 심지어는 성문에다가 군사들을 배치해서 안식일에 물건들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했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생겼습니다. 뭣도 모르는 장사꾼들이 종전처럼 안식일에 물건 팔러 왔다가 성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성문이 열려질 때까지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득달같이 가서 엄포를 놓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다 감옥 보낼 거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다 체포할 거다. 이렇게 하지 마라. 아주 단단하게 책망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에 레위인들을 배치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문단속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들 대수롭지 않는 일처럼 보여진다면 사실 이 문제는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결정적 사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와 양을 다 내어 쫓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셨죠.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우리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만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미 형성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경제 시스템을 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총독은 자기가 부임한 통치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일어나게 해야 돼요. 매매와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그곳으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으로 더 나은 정치를 펼치는 것, 이게 총독의 1번 과제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를 한 거예요? 그렇게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유통 구조, 경제 시스템을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이러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으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사람들의 지지를, 여론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물건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그렇게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원망이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느헤미야한테 가는 거예요. 상인들은, 두로 사람들은 경제가 묶여요. 6일 장사하다가 하루를 강제적으로 못 쉬게 쉬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가요. 경기가 위축됩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총독한테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민감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본문 속의 핵심은 이겁니다.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라. 안식일이 안식일로 지켜지게 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게 뭐라고 이 문제를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음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음 받은 대로 사는 게 정상이고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상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거기 안에 행복이 있고 그래야 거기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방식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일곱째 날마다 안식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마다 안식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매 일곱째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그날 안식함을 통해서 삶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자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뼈가 녹도록 일하는 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그것은 종의 삶이에요.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안식이에요. 노동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될까요?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Work and Life의 밸런스, 일과 여가 시간의 균형,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주 4일째 근무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안식을 지켜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수 있지만 그 경쟁에서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옷과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공부하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간다면 여러분, 우리 좋은 대학 가지 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먹고 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풍요와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 풍요와 안락함의 한 자락을 내려놓아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필요를 돌보는 것보다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게 이 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거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안식일은 필히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온전하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요. 아침에 머리 감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예쁜 옷 꺼내 입고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화장도 좀 평소에 안 하다가 오늘은 마스카라도 좀 하는데 마스카라 잘못 칠하면 다시 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고와 불편을 굳이 주일날 감당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예배는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특권이자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감격과 기쁨,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지요. 차 가지고 와야 되지요. 멀리 걸어와야 되지요. 굳이 이 추운 날 불편한데 함께 모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전염 감염의 위험도 높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됐지만, 안식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의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이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특정한 어느 한 날이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날이 예배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주 앞에서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일들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 오늘날 우리로 치면 토요일 날을 지켜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 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해 주옵시고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다른 기도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청원 속에 오늘 이 기도 속에는 뭐라고 들어있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아껴 주옵소서라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청원을 담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아껴 주십시오라는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독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경제활동을 중단시키는 일, 물류를 중단시키는 일, 상거래 행위를 중단시키는 일, 그거는 여러분 총독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격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이게 중요하고 가치 있으니까. 여러분, 피해 입을 것을 감수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감수하고 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좀 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아껴 주세요, 하나님. 느헤미야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느헤미야도 두려운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느헤미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아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해지면, 삶이 평안하고 여유로워지면 우리는 다 보따리 생각해요. 안식일은 안중에 없어요. 마치 그 보따리가 내 권리라도 된 것처럼 그 권리들을 누리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나도 좀 그럴듯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서는 안 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네? 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아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좋은 대학 못 간다면 기꺼이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 못 간다면 기꺼이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불편하고 어렵고 아파도 기꺼이 그 불편함과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